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잘하면 사탕을 좀 드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출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1년에 신년 인사를 2번을 하죠. 그래서 용혜원 목사님의 1월이라는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신년에 이 기분을 좀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가장 깨끗하게 찾아온다. 새로운 시작으로 꿈이 생기고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다.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기대감이 많아진다. 올해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고 싶다. 올해는 태양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올해는 먹구름이 몰려와 비도 종종 내리지만 햇살이 가득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올해는 일한 기쁨이 수북하게 쌓이고 사랑이란 별 하나 가슴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365일이라는 날들 속에 태양이 비치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치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대지의 모든 곡식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연결게 만들며 또 우리의 삶도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이스라엘의 신년에 대한 계산은 현대 우리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년 인사를 신년에 한 번 하고 구정에 한 번, 2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 인사를 3번 합니다. 조금 우리와 많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민간력, 그리고 종교력, 그리고 태양력,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월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유대인의 월력은 조금 독특해서 음력과 양력을 함께 적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력과 그 다음에 민간력을 함께 이용을 합니다. 이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1월에 해당되는데 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날을 첫 달로 기념하는 월력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에 이 날을 너희의 첫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했던 그 달의 시작이 해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니산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민간력은 언제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도표에 보시면은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 그 다음에 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되는 날을 첫 달로 기념하는 월력입니다. 그래서 신정인 1월 1일에 태양력 1월 1일에 신년 인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한번 또 인사 한번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많이 하는 신년 인사가 바로 이 9월에 해당되는 날에 합니다. 이 민간력으로 이 신년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뜻이 뭐냐면 연두 혹은 연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로시 하샤나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영어 단어든지 한글로 이렇게 딱 치면 뜻이 뭐라고 뜨느냐 하면 이렇게 뜹니다. 나팔절이라고 뜹니다. 엄격히 따지면 종교력이라고도 하고 민간력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부 다 종교력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정이 되어서 진짜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날 신년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을 가졌거나 혹은 이스라엘에 간 사람들이 갑자기 9월 달에 신년 인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날짜를 유대력의 7월을 1월로, 그리고 현대력으로는 9월을 4월로 신년을 바꾸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월절은 아비벌, 아까 말씀드린 니산월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벌을 이 이스라엘 종교력의 첫 달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월이 좀 어렵죠? 이후에 이름이 바뀌는데 니산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산월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히브리어로 니산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움직이다, 출발하다. 여러분 의미가 와닿습니까? 이때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움직이고 출발하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 혹은 아비벌은 춘분 이후에 첫째 초승달일 때 시작이 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우리 장예리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이걸 보면서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뚫어지려 보는데, 안 외워도 돼요. 연말에 시험 안 봐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비벌이라고 할 때, 이 아비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임시 수도가 생기고 나서 1970년대까지 실제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텔아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과 함께 어느 도시가 가장 더 큰 도시냐라고 경쟁을 하는데, 그런데 거의 모든 정치적, 행정적 모든 수도들이 텔아비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국의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집중이 되어 있고, 금융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텔아비브는 고대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 조성된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 텔아비브에서의 아비비, 바로 아비월에서 나온 텔아비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텔아비브의 뜻이 뭐냐면 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의 그 유수기간 동안에 자기의 그 민족의 그 나라도 없이, 그 다음에 돌아갈 때도 없이 막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시오니즘 운동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새로운 땅을, 국가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피 흘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치적 수도를 텔아비브에 건설을 하고, 이제는 봄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뜻으로 텔아비브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조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6개월 후인 티시리월, 곧 현재의 9월 달이 첫째 달이고 그 달이 새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현재의 4월인 니산월, 곧 아비벌이 새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해의 개념을 전혀 다른, 이 태양력이나 어떤 다른 음력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한 날의 새해를 바꾸게 하신 겁니다. 그 유월절은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고, 홍해를 건너며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전부에게 새로운 신년의 첫날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된 겁니다. 참 의미가 깊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7월, 그리고 이 티시리월도,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티시리월도 굉장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이란 구원의 경험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감격적인 시간이 신년입니다. 지나간 한 해에 대한 깊은 감사와 다가올 한 해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잊지 않는 시간이 바로 신년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년의 구분점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지나간 해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리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다가올 한 해에 대한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시간을 무덤덤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윷놀이하면서 보내거나 혹은 달빛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보내는 그런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전야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유월절 예식 때문인 겁니다. 출애굽 전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고 새 출발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출애굽의 시간, 새롭게 주어진 신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출발 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새해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1월 1일 날 신년 새벽 기도에 전부 다 안 나오면 명단을 작성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 겁니다. 어떻게 잠을 잡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까는 아멘을 크게 하더니만은.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급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 제 나이가 58이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한 40대로 보이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의 날수를 얼마나 많이 살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저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팔팔한 기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육체의 어떤 시점의 어느 지점까지 내 기동과 내 힘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허락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이 바로 출애굽의 전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주 좀 긴 여행을 가기 전날 아무런 생각 없이 잠을 자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는 사람이 있죠.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짐을 열어보고 그리고 완벽하게 쌌다고 하는 캐리어를 또 믿지 못해서 또 한번 열어보고 또 확인하고 넣었는지 또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늦은 새벽까지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는 설레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아주 늦게까지 눈을 떠 있다가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잠을 자면서도 아주 짧은 시간 수면을 취하면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그 긴장감 때문에 2시간 정도의 쪽잠을 자고서 벌떡 일어나서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면 비행기 놓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야 할 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게 준비라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저는 새벽에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모든 것을 엄숙함이 감싸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임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미래를 불멸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은혜의 날이 몇 날 남지 못하였다. 우리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소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겉만 핥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이 출애굽의 전날처럼 긴장하고 경성하고 깨달으며 결심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준비를 위하여 짧게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출애굽 출정의 전날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다스리십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간의 타이밍이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분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데, 그 구분되는 행위가 뭐냐면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식을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패스 오버, 뭐죠?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 한문의 뜻이 뭐냐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할 때 월담이라고 쓰는 단어가 바로 뛰어넘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일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3일간의 긴 행군을 위하여, 그리고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그 일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육체적 의미도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 곧 성령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더 큰 것이 바로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해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제가 이 번역본을 읽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구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늘 가는 여정의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준비의 모습이 이 한 문장에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금방 길을 떠나야 할 사람처럼. 여러분,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어딘가에 정착하려는 사람과 잠시 지나가다가 떠나갈 나그네의 삶은 분명히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과 다른 판단과 다른 결정과 다른 투자를 합니다. 전혀 달라요. 어딘가에 가야 할 사람은 그곳에 대단한 무엇인가를 구비하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현재 그곳에 최대한의 노력과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28일을 미국을 전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캐리어 4개에다가 가방을 들고, 저희들 불쌍한 모습 보셨죠? 하나도 안 불쌍하게 생각하셨지만 그 불쌍하게 담긴 저희들의 모습 보셨죠?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것도 저희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좋아 보이는 그달의 기념품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쁜 쓰레기라고 합니다. 다니고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투자할 수 없고 아무리 그 땅이 좋고 싸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가구가 아무리 좋아도 살 수 없는 거죠. 여행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목적을 향하여서만 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영원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늘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투자요? 영원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며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과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불렀던 CCM 찬송곡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보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제가 무심결에 참 많이도 불렀던 이 찬양곡이, 그 가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를 오늘 새벽에야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여행을 떠날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서야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전날의 그 긴박하고 두렵고 감동적인 시간을 영감의 글은 아주 더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도 준비되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혈기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구주의 보호의 표인 피가 그들의 문에 발리워져 있었으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백성들의 행동에서 두 가지 장면을, 또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마치고 언제든지 떠나기 위하여 완벽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즉 넘어갔다는 사실인 겁니다. 곧 여기에서 우리는 준비라는 행동과 구원이라는 결과가 인과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재림에 대한 허락에서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준비라는 것 자체가, 그 준비의 과정과 행동이 구원이라는 결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에 소홀하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막연한 기대감 속에 자신의 신앙을 묻어두고 있다는 거죠. 준비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고,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죠. 왜 급히 먹어야 했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본교의 성경주석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에 나설 때를 알지 못했고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양의 뼈들을 소각해야 했으므로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식사를 끝내야만 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부연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애굽을 떠나라는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께 언제 굴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이 일이 있었어요. 남은 잔여물들을까지 전부 다 모두 깨끗이 소각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먹고 출발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결코 그들이 그 시간을 언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준비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그 준비의 과정을 시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의미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시간이 임박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는 역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 시간은 아주 임박하게 갑자기 임할 것을 병행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임할 건데?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의 과정은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있을 것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불에 구운 어린 양을 급히 먹고 치우고 떠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출정 준비에 대한 그 준비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 과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봅시다. 아니,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를 고민하고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늘 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은 욕심과 버리지 못한 탐욕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자꾸 세상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드렸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한 문장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기별이 몇 년을 앞서갔다고요? 그 당대의 시대보다 120년을 앞서간 기별이라고요. 예수님 재림의 기별은요, 인류의 역사보다 6,000년을 앞서간 기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말씀하셨고 작은 빛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멀리 내다보시면서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만 우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영감의 기별 중 한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잊어버리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준비하라. 요 뒤에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자신과 땅 위의 사물들로부터 그대를 떼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땅 위의 사물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저 말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흡사 저 장면은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한 사건과 오버랩을 해서 본다면 어떤 장면을 딱 보시면 이해가 가느냐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롯과 그 가족들을 멸망의 현장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천사가 강하게 손으로 잡고 나오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다시 읽어보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과 대적으로부터 떼어놓는 장면이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9절부터 11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하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가 함께 했습니까?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늘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분리한 겁니다. 근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또 등장을 합니다. 동틀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물어물거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공동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흡사 증언의 기별처럼 멸망의 땅에 붙잡혀 있거나 그것에 빠져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천사의 강한 손이 그들을 떼어내고 있는 그 노력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여정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편하고 익숙한 것 속에 담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떼어내는 시간이 지금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현대 출애굽의 여정은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좋습니까? 광야는 불편한 장소예요. 광야는 모든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장소예요. 광야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장소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광야는 길도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초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유만 주면 돼요. 내가 죄의 속박만 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것만 포기하면 세상은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거.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은 참 편하다. 맞잖아요.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은 참 편해요. 죄와 타협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너무 편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잃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인 거죠. 또한 편하고 안락한 것으로부터 불편하고 힘든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를 편하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까? 복음 전파에 지난 1세기 동안이 가장 박해가 없었던 시절이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편하게 예수를 믿는 시절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던 19세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터 위에 신세를 지고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의 불편함에도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안식일에 한 끼의 식사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조금만 뭐해도 불평을 합니다. 성도가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해도 그것이 내가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의 430년의 모든 터전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통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그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새해는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구정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흐트러졌던 마음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신년의 결심이 남아 있는 겁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개월 전에 이때 설교를 하려고 찾아놓은 예언의 신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글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한 해의 역사를 기록했던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자.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한 해의 역사는 과연 어떠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뒤로 하고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예수께서 마음 가운데 사시면 그분 안에 거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부족은 공급될 것이다.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일 속에서 참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가? 그대의 나쁜 점들을 가능한 한 많이 고치도록 하라. 남에게 지은 죄와 잘못을 고백하라. 원한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사랑이 그대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사랑스럽고 순결하며 좋은 것들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막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가? 세상의 눈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만인이 읽게 될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아부정과 온유, 겸손과 인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모범을 따르고 있는가? 이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싶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땅을 갈고 온유하며 겸손해지며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의무다. 그래야만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될 것이며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유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자. 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 결심이 올 한 해 우리의 새로운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손길을 더욱더 강하게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늘을 향하여 더 확실한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외로운 백성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독려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